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온 가족이 매우 기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기쁨이 드물지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아이가 다 커가지고 애들 다 떠나가고 아니면 뭐 다 안 커도 말이죠. 뭐 고등학생쯤 되면 이것들이 집에 있나 없나 싶고 빨리 갔으면 싶고 그럴 때도 종종 있죠. 그러면서 또 아니면 결혼해서 다 출가시킨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집에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닦이고 씻기고 또 야단도 치고 놀아도 주고 그렇게 뒹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언제 크나 그런 피곤해 지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대요. 제일 힘들죠. 그때 참 힘든 건 또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아기를 하나 새로 낳을 수도 없고 하면서 아쉬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영어에 seize the day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탁 잡아가지고 그놈들을 안아줄 수 있을 때 꼭 안아주고, 티네이저들도 이제 한번 안아주려고 해보세요. 징그럽다고, disgusting 그러고 막 밀어내죠. 그래도 꼭 안아주시고. 그놈들 대학 가보세요. 딴 지역으로 가면 잘 보지도 못하고요. 또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거나 직장하거나 나가보세요. 이거 남자아이들은 부인밖에 모르고요. 좋은 겁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집에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하여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아이들을 잘 사랑해주고 그러라고 우리 부모를 이렇게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데 피곤하더라도 좀 더 아이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귀여워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손주들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거 힘들죠. 뭐 잘 보다가 말이죠, 여기 이마에 혹불 하나 나면 말이죠, 와가지고 딸내미가 뭐 왜 혹이 났냐고 이제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행복이죠. 참 아이를 이렇게 보는 건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가정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들 보기에 가장 큰 기쁨은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죄인이 회개해서 죄인에게서 돌아서서 죄사함을 얻는 것과 더불어 이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천상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 바로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보면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잖아요. 어떨 때는 뭐 쑥 크는 때도 있어요. 군대 가서 키가 뭐 몇 센치가 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 쑥쑥쑥 크는 때도 있지만, 세상에 하루아침에 심어가지고 쑥 크는 나무는 그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그 콩나물밖에 없습니다. 이 다 나무는 심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제 믿었다고 해서 즉시 다음 날 천사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느냐? 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잘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세상에 간혹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능통한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한 책도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다시 말하면 그 박사인,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이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랍비가 된 그분이, 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받아서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다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만났으니까 준비가 다 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그 즉시 회심한 이후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침묵하며 수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있어서 거의 약 15년 가까이를 이 사람은 침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화에 들어가서 이 믿음이 성장하다가 이 바나바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같이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학문적으로 믿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이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는 시간이 꼭 걸리더라는 거죠. 뭐 빨리 성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촉진대도 놓고 그러죠. 그 초보 농부들은 이 열매를 큰 열매를 보겠다. 아니면 뭐 열매를 뭐 빨리 쑥쑥 막 그냥 오이가 쑥쑥 달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 비료를 그냥 나무에다가 잔뜩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누래가지고 죽습니다. 어떤 그 화학 비료는 그 뿌리에 닿으면 식물의 뿌리에 닿으면 닿는 순간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차근차근히 어떤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도록 도우시죠. 그래서 그것은 뭐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의 단계 속에서 이렇게 늘 자라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늘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제가 아는 한국의 이 집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이분은 유독이 키가 좀 이렇게 적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헌신되게 다녔던 분이신데 이분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인격이 참 고매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도 주위에 보면 인격이 고매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말도 점잖고 생각도 늘 긍정적이고 이렇게 남 비난하거나 그런 것 없이 늘 이렇게 참 온화한 분이 있죠. 그러면서도 심지가 굳은 참 키는 자그마한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분이 참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 그 한국에 뭐 대기업도 다니고 말이죠. 뭐 박사도 많고 거기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중소기업 다니는 그냥 보통 뭐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이 참 고매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섬겼는데 이 집사님은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충성되게 여기 헌신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말이 없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참 늘 은혜로 이렇게 잘 그러면서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분이 직장에서는 중소기업이니까 이렇게 한 사무실에 한 뭐 열댓 명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이분이 신앙적으로 늘 잘 도와주고 또 길러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점 그 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헌신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정말 굵직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간혹 그분을 생각합니다. 참 헌신적이면서 말없고 그러면서도 정말 충성된 인격이 고매한 우리가 보통 보면 믿음은 아주 좋은데 인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거든요. 인격은 좋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그것을 자연스럽게 갖춘 그런 분입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예전에 알던 분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분의 믿음은 요즘 어떠할까? 그때만 해도 정말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운 믿음이었는데 이제 한 15년이 지났으니 이분이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이 집사님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조그맣죠. 그 아이가 점점점 커서 성인이 됩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이후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커도 돼요. 하루아침에 남처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의 단계가 하나님이 끌어주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커서 믿음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막 요구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언니 오빠가 교회에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 중에는 믿음의 거인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거인. 아까 말씀드린 이 집사님은요 키가 작다고 말씀드렸죠. 이 집사님은 키 작은 믿음의 거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여러분 중에도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서로 아시게 되지만 저분을 보면 참 믿음이 고매해. 난 저분만 보면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정말 저분과 같은 분이 또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지요.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죽었다, 이 헬라어 표현에 죽었다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2살 난 딸이 이제 갑자기 열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쓴 말이 죽었다라는, 오늘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죽음은 우리가 죽었다면 지금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죽음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어떤 우리 속에 가는 세상의 영이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의 영은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이용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치지 않기도 하죠. 근데 무엇을 따릅니까? 본능과 욕정을 따르는 거예요.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내어주면서 나는 자유로워.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지체가 죽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여기는 예전에 성경에 쓸 때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세상의 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땅의 지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3절에서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졌어요? 하나님 안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땅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누가 돌아가셔서 땅에 매장되면 그 사람은 땅에 감추어졌다, 죽어서 그 속에 들어간 거죠. 땅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세상의 영을, 이제는 다 세상의 영이 다 죽어버렸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죽었다가 세상의 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지체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로난,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판단 방법, 새로운 감각을 갖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전에 가졌던 가치 판단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새로 태어났는데 여기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살던 곳에서 새로 태어나 계속 그 땅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죽었다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전까지는 복수하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요. 무언가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했던 사람이 나누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통치하고 누리고 하는 것에 관심 가졌던 사람이 통치하는 것보다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는 다른 가치관으로
변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죽기 전이나 죽은 이후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할 경우도 많아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뭐 나쁜 일을 했다, 그건 나쁜 직업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직업이었다, 그렇다면 그만뒀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1절, 2절에서 표현했어요.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금 전엔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두 번째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먼저 찾으라라는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열망하며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여러분, 뭘 찾는다는 것, 무엇을 구한다는 여기서는 원어의 뜻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다시 산 사람으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위의 게 뭐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땅의 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가지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두 절을 정리하면 땅의 것은 애착을 두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고, 애착은 뭡니까? 내 마음을 두는 거죠. 애착을 두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구하라, 추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먼저 땅의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위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살을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렇게 살으라. 첫째, 너희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이 땅의 지체를 어떻게 죽이는가, 이 땅의 지체는 무언가,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저희들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천천히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너희는 죽었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죽이라 그러죠. 아니, 전에 죽었다면서 뭘 또 죽여요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죽었고, 그 죽었으면 끝났지, 뭐 죽은 게 뭐가 또 뭐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다시 5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갔다면 천국은 우리 때문에 냄새 나는 곳으로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악을 생각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 있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아무도 욕심을 안 내. 야, 다 내 거구나. 우리 집에 황금 덩어리는 다 모아두어라. 다 그럴 거예요. 그래, 우리 때문에 천국은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완전히 죽이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천국에 이르를 때는 우리 육신, 본능으로 우리를 끌어다니는 육신이 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욕심 부리고 나쁜 생각하고 또 탐심 갖고 탐욕 갖고 하는 마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덧입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정욕이 우리를 끌어다녀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짓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온전히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속속 내 안에서 나쁜 죄악의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악한 것들을 처단하고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 이렇게 꽃밭을 갖고 보면요, 꽃밭에 이렇게 다 텃밭을 만들어 놓거나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 며칠 비만 와보세요. 거기 그냥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들이 막 오밀조밀하게 쫙 모여들죠. 그래서 이 정도야 괜찮아 하고 놔둬보세요. 얼마 지나면 그냥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잡초를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고, 우리 교회에도 잡초가 많죠. 그래서 이제 약도 뿌리려고 그러고 이제 그럽니다. 이렇게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런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직 새로운 몸을 입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잡초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처단하는데, 그 잡초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지체가 뭐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음란과 부정입니다. 음란은 간음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 sexual immorality.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부정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순결과 정결, 특별히 성적인 순결과 정결이라는 것은 기독교 사회가 이 로마의 사회에 가지고 들어온 순전한 동목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이 순결과 정결이라는 그런 동목이 없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그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순결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결혼해서 집에 두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즐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도 성적인 게 들어갔고 늘 그런 그 성적인 타락이 동반되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그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순결과 정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것들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마음대로 분노하고 음식의 즐거움을 억제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지배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분노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화내고, 물론 화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보십시오. 막 기분 나쁘면 막 화를 내보세요. 애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버지 모른 척한다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분을 내고, 여러분 직원들에게 마음대로 화내보세요. 직원들이 뒤에서 다 욕합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원이나 사장이나 아니면 손님이나 돈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이 좀 많다고 잴 것도 없고 돈이 없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내 가게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저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장님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종업원들을 잘 대하십시오. 잘 섬기세요. 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억제하지 않고, 그리고 욕망에 지배되는 그런 것들이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greed라고 이렇게 greed라고 표현했죠. 이 탐심은 원어에 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더욱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의미랍니다. 더욱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싶다, 그런 의미가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이렇게 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 여러분,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본질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릅니까? 고대로부터, 아주 고대 세계의 우상 숭배와 지금 우리가 무당 굿하고 말이죠, 뭐 돈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에요.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돈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내가 그를 섬김으로, 신을 섬김으로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신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실상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욕망을 채우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마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나와서 맨날 기도하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그래서 기도 많이 하죠.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럼과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이제 또 계속해서 분함과 노여움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죠. 분함, 노여움. 영어로 보면 anger, 또 rage. 뭐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인데 원어에는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분함이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미움이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집니까? 얕아집니까? 잊어버립니까? 계속 새록새록 떠오릅니까? 사람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과 나쁜 관계가 생겨서 미워졌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거 잊어먹으려고 그러네. 이 인간이 이거 안 미워지려고 그러네. 그러면 거기다가 장작 하나 꺼내다가 이놈 미운 놈으로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 불을 확 지펴서 분을 내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잊어먹으려고 그래. 살다 보니까 이거 또 이 나쁜 놈 또 이러지 말라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함이에요. 분노를 내되 그냥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꺼질까 봐 막 계속 분노의 소재를 녹아면서 계속 불태우는 게 분냄이에요. 또한 이 노여움은 그거하고 좀 달라서 자기의 성격에 못 이겨, 아니면 나쁜 성격 때문에 아주 생각 없이 앞뒤 생각 가리지 않고 막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되돌아서서 아유 미안해.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막 화를 내고 미안해.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은 좀 성격은 뭐 같아도 뒤끝이 없어. 그런 인간 뒤끝까지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다 맨날 다 찌르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딱 준비된 게 있어요. 미안해. 그게 딱 준비가 돼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곧 찌를 테니까 찌르면서 미안해. 여러분, 이거 절대로 옳은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절대로 봐줄 것도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찌르면서 미안하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인품에 속하지도 않죠. 그런 인격도 아니네요. 그죠?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끊으십시오.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화도 내고 말이죠. 어리면 애들이 뭐 압니까? 막 발로 차고 뭐 울고 대굴대굴 구르고 애들이니까. 아이고 이놈 커서 언제 안 일어나. 이러지. 그 녀석이 계속 커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잘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쭉 따라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여러분 중에 지금 말씀 나누는 것 중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참 절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 나쁜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에 확 터트려버리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화낼 일 별로 없어요. 그렇게만 하고 나면 화를 많이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묶어서 했는데,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여기 제가 빠졌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까지 있습니다. 이 악의는 사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에 우리가 많이 걸려들어요. 다른 사람 말할 때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인간이 그랬을 리가 없어, 이렇게 폄하하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한 말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심판대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악을 이렇게 손으로도 행할 수 있고 뭐 발로도 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으로 죄악을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소자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그 사람의 목에 연자못 맷돌을 메고 그 연못에 빠뜨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실족시킵니까? 실족시킬 때는 여러분 학교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말이죠, 개구쟁이들은 막 걸어가면 다리를 탁 걸죠. 그러면 그냥 까당 하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족시키는 사람이 한 게 뭡니까? 갔다가 막 잡아가지고 막 벽에다가 확 밀었습니까? 아니죠. 뭐 했습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다리 하나 걸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근데 넘어지는 사람은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을 어떻게 시켜요? 애들 때는 다리 걸어 시키지만 우리는 입으로 시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아픔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비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말은 이 추잡하고 음탕한 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분 없는 줄 압니다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땅의 지체를 다 죽여야 우리는 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다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육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다시 또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지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이제 위의 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의 것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육의 것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찾으라, 그것을 열망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육에 속한 것 말고 하늘에 속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의 것은 전부가 다, 나오는 말씀 전부가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 나 자신의 인격이 승화될 것이다, 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공동체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는 천국의 모본이라고 표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 compassion이라고 말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동물들에 대한 그 배려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의 그 고통, 우리가 이제 집에 강아지도 길러 그러면 걔가 아프거나 뭐 수술하거나 이러면 막 아프잖아요. 그래 말도 못하고 어디 아프다고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보면서 불쌍하다 하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 동물에 대한 고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대요. 뭐 이건 뭐 동물이니까 뭐 상관없다. 그리고 그 지체부자유자, 이제 장애인, 그리고 또 병든 자, 노인들을 이렇게 불필요한 존재로 인정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데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무자비해지고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위한 세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긍휼과 자비가 태어나고 그곳의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친절함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말씀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비는 원어에 보면 친절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친절은 거만하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로 잘 이렇게 대하는 것이 친절함이죠.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함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참 겸손한 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둘러보시면 여러분 학자도 많고요, 교수도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내가 교수네 하고 내가 학자네 하고 목 베는 분 여러분 보셨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교수인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주 험불하죠. 겸손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사업적으로 성공했거나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시면요, 여러분보다 먼저 인생을 산 연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그 어려웠던 이민 초기의 생활을 다 극복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는 아주 멋진 인생을 일궈낸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실력가, 또 지식인, 또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지만은 누가 나는 성공했네, 나는 뭐 맞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모범적인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육적인 이 눈이 있죠. 이것을 이제 육안이라 그럽니다. 육안은 육적인 눈이다, 그런 말이죠. 육안으로 보면 겉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영적인 눈은 그 사람의 저 심령 깊이 들어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육안을 가지고 서로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고 또 온순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뻐대고 말이죠, 잘났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예 이러면서,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은 알지 못하는 육안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달 있으면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표해서 교회 당회원 2명을 세우고 장로님 2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8분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육안으로 살펴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세우고 또 그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려고 하셨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공동회 하기 전에 미리 이름들을 다 붙이고요, 출석률은 어떻게 되고 헌금은 어떻게 되고 금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11조는 하고 안 하고 또 성경 공부는 어떻게 되고 또 현재 맡은 봉사는 뭐고 이걸 다 적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벽보를 보시고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분은 정말로 장로로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분인가, 그럴 만한 분인가, 아니면 이분은 아닌가, 이분은 집사로 정말 섬길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투표해야 됩니다. 사리사욕으로 내 생각대로 나의 관계 때문에 찍어주면,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표는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피를 쏟아서 세워주신 교회를 잘못 가게 만드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잘 살펴보고 존중해야 될 분, 존경해야 될 분을 잘 살펴서 존경해야 됩니다. 이제 온유인데, 온유는 자기를 절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래 참는다. 내가 공부하는데 오늘 10시간 공부해야지. 그게 오래 참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피차 용서하는,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인내를 잃지 않는 정신. 이웃이 심지어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를 해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악의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고 그게 바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내가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데 뭐가 미워서 나쁘게 하겠어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조금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할 때에도 그것도 용납하고 그것도 참아주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차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들랑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떤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풀거나 풀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누구와 묶인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푸십시오. 여기 없어도 돼요. 뭐 옛날에 관계했던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풀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함으로 그 평강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평강, 주의 주신 평강을 누구를 미워함으로 쏟아버리겠습니까? 그저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평강을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모두 큰 상급받아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들을 때 우리의 그 마지막에 함께 웃으며 우리 모든 성도가 손잡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여러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땅의 지체를 생각해 보았고 또한 위의 것을 저희들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 주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몸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되 마음의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임하게 하시고 악한 마음 또한 탐욕 세상의 것들 다 내버리고 오직 위의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의 것에 주목하던 과거의 삶을 끊으십시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또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제까지 그곳에 집중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값진 대가의 영광이 저 천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땅의 것을 사랑하던 마음을 버리고 위의 것을 구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용기 내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와 또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